맞이해서 이런 행복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쓴 서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바울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 중심으로 그리스 중심으로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1차 투옥하고 잠시 석방을 하는데 그 석방한 이후에 성경을 쓰는데 누구에게 썼냐?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2차 투옥을 당해서 감옥에 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바울 사도는 사라지게 되죠.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압박하고 가장 핍박이 극렬하게 있을 때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고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디모데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 복음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훗날 바울이 죽기 전까지 해도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디모데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복음으로 연결돼서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한 이 디모데는 훗날 바울 사도가 그는 나의 아들이다.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디모데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여러분 로마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참 좋은 일꾼이다. 훌륭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여러분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 나는 너를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와 바울, 그는 바늘과 실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가정을 보니까 어느 가정이었느냐?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있는데 부친은 헬라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헬라는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이라는 얘기는 복음에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유대인이 비유대인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표현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는 유대 문화에 있어서 조상대대로 모세오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여러분 가르쳤던 부모였고 좋은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친이 성경에 보니까 유니게였다.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으로 전부 다 영향을 받았던 디모데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쓰이지 않는 건데 유독 강조하기를 그의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외조모가 있었는데 그 외조모의 이름이 로이스였고, 여러분 이 디모데의 가정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그는 그 속 안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맑은 사람이었죠. 바닷가에 가면 맑은 물이 있어서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강가에 가면 맑은 물이 있어서 조약돌이 보이는 것처럼, 호숫가에 가면 맑은 물가가 있어서 여러분 다른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는 디모데는 맑은 사람이었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이 언급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누가 먼저 나오느냐, 어디에 이름이 어떻게 이름 순서가 되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여자의 이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유독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도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어머니였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네 외조모, 네 외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네 믿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신앙적 배경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외할머니가 있었고 그의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성경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예배 훈련을 받고, 여러분 문화가 기독교 문화, 복음의 문화, 은혜의 문화, 디모데의 가정이었습니다. 참 좋은 은혜로운 가정이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 1장을 넘어서 3장 말씀을 봤는데, 3장 말씀에는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리고 15절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거니와 그 성경은 나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 가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아, 네 가정 참 괜찮은 가정이야. 네 가정 참 좋은 가정이야. 디모데 너 그거 아니? 네 가정 괜찮은 가정이야. 참 좋은 가정이야.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건, 디모데야 네 가정 행복한 가정이야. 외할머니도 있고 네 어머니도 있고 네 가정, 비록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어머니와 가족의 신앙이 너무 안 들은 거야. 너 그거 아니? 내 가정 좋은 가정이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해서 애를 놓고 살아가면서 일평생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이며 고난이며 어려움이며 분쟁이며 갈등이며 갈라지며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평범하게 산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분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 이거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네 가정 괜찮은 가정이야. 어린 시절 성경 많이 배웠지? 엄마한테? 네 할머니가 널 성경 가르쳤지? 네가 신앙 가르친 거 아니야. 잘 지켜. 나는 얼마 있으면 난 죽어. 순교의 길을 가는데 내 걱정하지는 마. 네 가정을 세워. 잘 세워. 내가 봐서는 네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야. 더 행복한 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니? 괜찮은 가정. 내가 박수할게. 내가 격려할게. 디모데야, 힘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하나, 행복이 뭐냐? 결속력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결속력. 결속력은 이렇게 뭉치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결속력. 뭉쳐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 가정을 격려한 것은 오늘 자기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디모데야, 사랑하는 제자야, 내 가정 참 좋은 가정인데 결속이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의 가문이 신앙인 쪽의 가문이 아니라고 봐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어머니는 유니게라는데 어머니 쪽이 신앙의 가문이요. 그러니까 그의 할머니 그 다음에 그의 할머니는 누군지는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영향은 절대로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 특별히 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은 디모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 늙은이가 뭘 필요해? 늙은이가, 응? 아니 다 늙었는데 뭐 이제 난 졸업하고 뭐 이제 은퇴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라고 봐. 가정에는 이렇게 믿음의 원 뿌리가 오래 있어야 돼. 그 가정이 참 좋은 가정. 끝까지 살아남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그 김영자 집사님 장례를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다 드렸어요. 오늘 2부 시간에 유족들이 다 오셨더라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난 이후에도 거기는 이제 아들 3명하고 딸 7명밖에 낳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장례 집에 가면은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느냐, 뭐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손주까지 전부 다 왔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김 집사님은 뚜렷하게 드러난 분은 아니었어. 대단한 인물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 다만 그분이 한 거는 딱 하나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날 2부 되면은 가장 먼저,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도 내가 차 타고 다니는 게 부끄럽고 이렇게 지팡이 지면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가끔 물 한 잔 주시면 잡숫고 여러분 예배 드렸던 그 행위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 교인들이 어려보니까 삶을 제가 모르죠. 장례 가보니까 다 자녀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질서 있게끔 화장 예배도 다 마지막 예배까지 많은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질서 있고 보면서 어머니의 영향이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결속이요, 결속.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는 없지만은
하늘의 미랄이 사람 만들고 그 씨앗이 썩어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결속이에요. 결속의 근원이 누구냐? 엄마, 아빠,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죠? 우리가 명절 즈음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명절, 추석 결속이 뭘까? 추석, 우리나라 이 문화가 많이 지금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장례 하신 유족들이 떡을, 이게 송편이잖아요.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송편을 만든 가정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송편 만드신 가정. 있기는 있구나. 2부 시간은 한 번도 없는데, 정말 여러분 집에서 송편을 만든 집은 010-8875-3658로 전화하시면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전에는 이 우리나라 문화가 추석을 맞이하면 송편이요. 엄마가 빚은 송편. 그럼 거기서 다 빚었어. 거기서 이 민족의 문화를 배웠고, 전통을 배웠고, 어머니의 손만짐을 배웠고, 여러분 그 재주를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거든요. 영양이에요, 영양.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여러분, 설 명절 되면은 여러분 각 가정에서 뭘 만드나요? 설 명절 그 어려운 문제를 마치시 만두를 만들어서 만두.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엄마 옆에, 저는 2남 2녀인데 엄마 앞에 딱 앉아서 그 생각이 나. 만두를, 저는 만두 만드는 건 다르지만요, 저는 만두를 싹 빚어서 그다음에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붙이지 않고, 어머니의 결속의 정서다. 없어졌잖아요. 거기서 가정의 시작이 되고 화합이 되고 사랑이 피우고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추석이 되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시작됐는데 이게 추석이요, 휴가요? 이 더위가 들러 산으로 이 가족의 결속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사회가 위기입니다. 이 따뜻함이 없는 게 위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가족들은 전부 다 모여서 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먹을 걸? 무슨 군부를 떼요? 김장을 하는 거야, 김장.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김장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도 교회는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사 먹는 시대로 바뀌었어. 엄청 슬픈 거지. 어머니가 밤새 절여놓은, 소금에 절여놓은 이 김장 배추를 다음 날 아침에 여러분 김장하는 그 풋풋하고 서늘한 그 가을에 여러분 그 온기가 있잖아요. 그거 맞추면서 엄마들이 김장을 했던 거예요. 그때 가족이 배운 거죠. 그게 엄마의 결속이에요. 결속력. 근데 오늘날 엄마들이, 아빠들이 여러분 그 결속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결속을 잃어버린 거, 그 연합을 잃어버린, 그 따뜻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이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의 영향이 가정을 신앙으로 결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 가정 좋은 가정이야. 참 좋은 가정이다. 결속하라. 할렐루야, 결속하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추진력. 여러분, 가정은 결속이 될 때 추진력이 있어요.
단합이 잘 되고 기초가 좋으면은 가정은 쓰러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훗날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거 아무나 된 거 아니에요. 가정의 영향이고 여러분 결속력의 영향이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생애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만큼 기적은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가 훗날 그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이단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여러분 교회를 이단으로 막 휘몰아치는 어려움이 있고 훗날 악한 사람이 디모데를 고소고발해서 감옥까지 갔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집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가정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원만한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토리가 역사라고 봅니까? 누구나 삶의 역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디모데의 가정은 누가? 외할머니, 어머니, 가족들이 후원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믿기 바랍니다. 다른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른손 다들, 오른손 다들.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 그거 아니? 내 가정이 행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가정이 행복한 거야. 딴 가정이 아니라 그거 아니? 힘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